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 대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한 절만 읽으니까 한 절만 볼 줄 아시죠? 17장을 열어주세요.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17장, 18장이 바벨론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한 절에 바벨론을 말씀하느냐? 그 두 장이 결론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계시록 많이 읽으셨죠, 그동안? 요즘 또 손 놓고 계세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돼요. 17장,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적인 면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거예요. 이 두 내용, 두 종류의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도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너졌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18장에 가서 보면은 또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 것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 18장은 정치적인 바벨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이 한 시간에 두 장을 보시면 다 뒤로 넘어가시니까 오늘은 17장의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이 17장을 다 본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7장에서 8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한번 거쳐간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다 거쳐갔기 때문에 정리만 하시면 다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정리해 올려놨으니까 그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할 것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인물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같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12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17장은 어떤 말씀인지 1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자, 무엇에 관한 겁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7절에 7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은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이르신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겠어요?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일단 종교적인 바벨론에 관한 내용. 18장으로 넘어가면 정치적인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이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과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14장 8절에 그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이것도 요것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게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런 말씀 있죠. 이 여자는 앞에 누구겠어요? 큰 음녀. 그럼 여기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그랬는데 붉은빛 짐승에 대한 묘사가 있죠. 그 말씀 보면 그 짐승의 몸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확인하시면서 귀는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자,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오죠. 예? 13장 1절에 보면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미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붉은빛 짐승은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데 그때 이 짐승을 뭐라 그랬어요? 짐승이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네? 적그리스도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붉은 용에 관한 묘사가 또 비슷해요. 근데 붉은 용은 옛뱀, 사탄 또는 마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과 하나 되는 존재예요. 예. 이거 다 아시는 거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누굴 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서 정리해가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예?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 아니에요. 잘 연구해서 살펴서 찾아가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씀이에요. 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요. 모르니까 비논리적이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알게 되면 성경 말씀처럼 논리적인 말씀이 없어요. 일관성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비논리적이신 분이겠어요?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겠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자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셋으로 나누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있는데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마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 이마에.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입은 옷에 대한 색깔을 자색과 붉은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조롱할 때 입혔던 옷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입혔냐면 유대인의 왕이요,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청색과 적색을 혼합해서 나오는 색이에요. 그럼 청색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의 의미고 적색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섞여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자에 관련된 의미예요. 이 여자가 어떤 존재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교묘히 섞어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붉은 빛의 옷은 피로 물들어. 피로. 네? 피.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피에 물드셨죠.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희생을 의미하는 피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의 피는요, 잔인한 피예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여서 묻은 피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취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보통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술을 마셨을 때 표현인데 적당히 마신 게 아니잖아요. 취하도록 마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피로 취한 겁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자가 그런 존재예요.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을 그렇게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꾸몄느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근데 이게 요것이 또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요것들이. 예?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쓰여지는 재료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으로 건축돼야 되는데 건축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미고 있다. 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꾸미고 있다. 모양만 내고 있다. 그것이 그 뒤에 또 계속 보면 손에 뭘 가졌어요? 금잔을 가졌다. 성경에서 금이라는 금속은 신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성 속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신성한 요소가 담겨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본성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잖아요, 거기에. 근데 뭐가 담겼어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히 담겼어요. 모양은 신성인데 내용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네? 더러운 것. 예,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모양만. 이것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 신약에 경건의 모양이란 표현 있죠. 무늬만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기독교. 그 내용은 달라. 저는 뭐예요? 신천지. 이 교회 이름으로 그냥 코로나 전염시켜가지고서 기독교가 아주 그때 완전히 또 막 욕먹고 그랬잖아요. 그래 신천지, 통일교 다 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만, 모양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아주 여기 표현한 대로 가증한 물건, 우상들을 가리켜요.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이 음행하고 간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간음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간음이라고 해요. 음행은 남편이 없는 여자가 그런 그 성적 범죄를 행하는. 그러면 음행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느냐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몸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예요. 음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이 여자가 기독교를 의미할 때는 기독교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아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만 가지고 행동은 갑자기 추하게 더럽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신성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신성의 요소는 없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 때 어떤 이름입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런 이름이 이마에 써 있다. 땅의 음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음녀와 음행한 무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은 우상들을 의미하고, 세 번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여자의 모습을 누가 봅니까? 사도 요한이 보고서 놀랬다 했죠. 이 모습을 보고 놀라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예?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비밀을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지금 놀라고 있는데 천사는 왜 그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놀랄 일이 아니다 이거죠. 놀랄 일이 아니야. 왜? 이미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려주었는데도 관심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사람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일러주시잖아.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서 왔어도 또 새참이야. 그냥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또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놀라고. 왜 놀라냐? 내가 다 일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면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주보를 같이 보세요. 주보 뒤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보를 펼치셨으면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본 여자가 탄 짐승은 저 그리스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지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를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어디 읽으셨어요? 8절 다 읽으셨어요? 네. 아, 주보에 있는 거 읽으셨어요? 네. 성경을 읽으시라고. 성경 다시 성경책 펼치시고 8절 시작. 들어갈 때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아멘. 이제 주보를 보시는 거예요. 네? 8절 보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렇죠? 누굽니까? 첫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로부터 뭐라 했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라게 여기리라 그랬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은 이런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길 거다. 이제 9절 읽습니다. 시작. 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예. 보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 그랬죠. 일곱 산은
로마가 세워진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로마에 앉은 여자예요.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큰 음녀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네. 자, 이제 주보를 봅니다. 7머리는 7왕. 거기서 5왕은 망했고, 그랬죠? 가로 안에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이름은 끝에 누구? 네로. 자, 하나는 있고, 왜냐하면 사도 요한 때는 살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도 죽어요. 살해당해서. 그 다음에 7번째 하나, 다른 하나. 7번째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8절, 11절로 이어지죠. 11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겠어요. 11절 성경.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것이 10절에서 말씀하신 다른 하나인데 이 다른 하나는 7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근데 7번째 왕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죠. 네. 이게 바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서 8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네. 적그리스도. 그게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주보에 보시면 네로의 영이 들어와 살아난다 그랬죠. 네.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그랬잖아요. 8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8절 앞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게 이제 네로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죽은 7번째 왕과 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8번째 왕에 대한 표현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7 중에 속한 자라. 7번째였으니까.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죠? 이것이 또 어디에 있어요? 8절에 보면은 끝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다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이것이 이제 10절 말씀에 10절과 11절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갑니다.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보는 푸른 왕이니 아직 나라를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뿔은 나라예요. 나라는 그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꿈에서 봤다 그랬죠. 머리, 가슴, 팔, 그 다음에 종아리 쭉 내려와서 다리에 뭐가 10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10발가락과 같은 거예요. 뿔, 나라, 10발가락. 그에 대해서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그때 상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니 예, 그들은 여왕이 되겠죠. 여왕이 한 뜻을 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요. 또 악한 일을 자행하는데 하나가 돼.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보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유해 주시어 마당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것을 정리한 것이 주보에 그저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과 싸우지만 이들은 어떻게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15절. 저자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다 그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그녀와 열국과 강원들이라. 자, 1절에 보면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러죠? 이제 이 물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랬죠. 그래도 앞에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은 누구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들 위에 이제 군림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7절. 16절 16절을 뺐네요. 16절. 내가 본바 이 열두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그것은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언제인가 이런 표현했죠. 손 안 대고 코 푸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행하신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여자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정치적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18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셨어요? 아니면 지루하고 골치 아프십니까? 잘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집중하세요. 자, 3절에서는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16절에서는 짐승이 여자를 멸망시켜요. 네? 4절에서 6절에서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보니까 뭐와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뭐 자줏빛 옷을 입고 아버지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살해해서 피를 붙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기독 이 종교적 사회, 이 종교와 관련된. 근데 그 종교가 기독교와 유사하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볼 때 기독교와 유사하다 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여자가 탄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과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7번째 황제와 8번째 황제에 해당된다 그랬죠. 7번째 황제는 좀 유순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한일회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과
그 평화조약 언약을 맺죠. 서로 평화조약이에요. 그래서 잘 지나다가 3년 반이 된 때에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3년 반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기와 후반기의 모습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7번째 해당되는 황제는 유순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북왕국의 한 왕인데 그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그 묘사를 보면 이 사람은 비천한 왕이라고 해요. 비천한 자,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 비천한 자. 그런데 8번째 왕, 확 바뀌어진 왕은 포악하고 위대하고 영웅시되는 사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 여자가, 큰 음녀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어요. 뭡니까?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곧 여자가 로마 제국의 황제 위에 군림하고 있다. 자, 말을 탔어요, 내가. 말이 나를 부려요, 내가 말을 부려요? 말을 탄 사람이 말을 부릴 거 아니에요. 여자가 로마 제국, 로마 황제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이 여자에게 휘둘리는 거에 말하자면 이 시기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여자는 종교와 관련된다고 볼 때 어떤 종교일까? 불교일까? 모슬렘일까? 많은 종교 있잖아요. 어떤 종교겠어요? 예? 기독교죠. 기독교인데 그 시대에 불려진 이름은 뭡니까? 그 시대에 불려진 이름은 로마 카톨릭. 우리는 그 그룹을 천주교라고 부르잖아요. 네?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위에 군림한 종교는 오직 로마 카톨릭. 모슬렘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다 그 말.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주의보. 왜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게 오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언정 함부로 밖에서 이렇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은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한 추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말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성경 해석을 근거로 한 추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로마 카톨릭이다, 천주교다 이렇게 확정 발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요즘 시사평론가들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자기들이 한 말이 걸릴까 봐. 네? 어떻게 걸려요? 진실, 사실을 말해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리는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걸리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좀 보세요. 시사평론가들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법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고소고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툭 하면 고발, 고소. 워낙 발언을 가지고 시비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지만 뭐다? 확정이다? 추정이다? 추정이다. 그렇게 추정한다. 추론한다. 자, 여기서 지금 여자가 짐승을 타서 여자가 휘젓고 있어요. 예? 여자가 갑이에요. 짐승은 을이야. 근데 이것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언제 뒤집어지느냐? 대환란 때 뒤집어진다. 곧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이 망하게 된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본문에 어디 있어요? 16절. 예? 16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아멘. 저들의 운명이 여기 결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뭐다?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알면 이런 일이 발생해도 놀라게 될 것이다? 놀라게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비에 힘쓰려고 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놀라니까 성경은 왜 놀라니? 왜 놀라느냐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알려줬는데. 이게 사도 요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그냥 놀랍고 두렵고 걱정고 이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들어서 채운 분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이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또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왜? 내가 함께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상황이 모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는 걸로 다 표현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왜 놀라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바울은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가 편안한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감옥이란 환경에서 갇혀 있으면서 기뻐, 항상 기뻐, 찬송하고 기도. 아무쪼록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인도받아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